기억하는 자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목소리가 잘 들리십니까? 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선택된 자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게 될 것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심판대에서 여기 계신 우리 모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될 것임을 믿습니다. 네.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가 올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심판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5장 40절과 4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45절 말씀입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하시니 아멘. 주님께서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사랑으로 돌보고 섬겼는 일을 보시고 판단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란 누군가의 돌봄과 섬김이 없다면 삶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너무나도 연약하고 가련한 자란 의미입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지극히 작은 자는 소외당하고 홀대받고 외면당하는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왜, 무엇 때문에 주님께서는 누구보다 중요한 존재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일까요? 첫 번째는요, 복음은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전파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자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천국에서 큰 자는 자신의 힘과 의로 살아갈 수 있다며 자신을 높이는 자가 아니라 살아갈 수 없다고 자신을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를 돌아봅니다. 이처럼 지극히 작은 자는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바라보시고 마음을 두시고 귀하고 소중한 존재임을 알매도 왜 우리는 여전히 지극히 작은 자를 돌보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가 어려운 것일까요? 마태복음 18장에 만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나옵니다. 도저히 갚을 수 없기에 시간을 달라며 애걸하는 만달란트 빚진 자에게 임금은 그의 빚을 전부 탕감해 줍니다. 임금이 이자의 빚을 탕감해 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8장 2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아멘. 주인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에게 현재의 화폐 가치로 약 6조 원인 만달란트를 탕감해 준 이유는 그가 의로워서도 아니고 그가 선해서도 아닙니다. 그저 그를 불쌍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지만
이자는 만 달란트를 전적인 은혜로 거저 탕감받자마자 자신이 탕감받은 것에 500만 분의 1도 안 되는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찾아내어서 제발 갚을 테니 시간을 달라고 애걸하는 그의 멱살을 잡고 호통을 치며 결국에는 감옥에 가둡니다. 이자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누가 보아도 참 악한 자입니다. 왜 우리 모두는 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의 이 행함이 악하다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바로 거저받은 큰 은혜를 망각하고 받은 은혜를 세상에 돌려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 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는 자신이 받은 은혜를 세상에 돌려주지 못했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주님이 아닌 지극히 작은 자를 섬김으로 축복을 받는 자와 지극히 작은 자는 외면하고 주님만을 섬김으로 저주를 받는 자가 나옵니다. 왜? 무엇 때문에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긴 자는 축복을 받고 주님만 섬긴 자는 저주를 받는 것일까요? 지극히 작은 자보다 주님을 섬긴 자가 더 축복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시 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로 돌아옵니다. 우리는 먼저 만 달란트를 탕감받았지만 작은 자를 외면하고 옥에 가둔 이자는 빚 전부를 탕감해 준 임금에게는 어떻게 하였을까를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도 만 달란트를 탕감해 준 임금에게만은 잘 섬겼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첫째는 임금의 눈에 벗어나면 탕감해 준 만 달란트를 다시 갚으라고 할지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이고, 둘째는 임금에게 잘 보이면 자신에게 손해보다는 유익이 있을 거란 생각으로 잘 섬겼을 것입니다. 임금에게만 잘하면 임금이 좋아할 것으로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조금 더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탕감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자가 지극히 작은 자는 외면하고 임금만 잘 섬길 수 있을까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시 말하면 누군가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가 다른 사람은 외면한 채 오직 베풀어 준 자에게만 잘 섬기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18장 33절에서 주님은 다음과 같이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아멘. 이 말씀은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을 기억함으로, 잊지 않음으로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 또한 작은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당연하고 마땅하고 옳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린 중요한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은 그냥 하라,
라고 명령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기억함으로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과 감사함으로 마땅히 당연히 행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냥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라라고 명령만 해도 우리는 순종해야 하는 종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직접 우리에게 내가 어떻게 했는지 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한 것처럼 너희도 세상에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아멘?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주님께서 행하는 것이 마땅하다, 당연하다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주신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는 것뿐임을 잊지 않기를 소원드립니다. 주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은 것을 기억하는 자는 반드시 지극히 작은 자를 불쌍히 여깁니다. 주님께 사랑을 받은 것을 기억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합니다. 주님께 한량없는 은혜를 받은 것을 기억하는 자는 반드시 그 받은 은혜를 세상에 나눠주며 살아갑니다. 믿으십니까? 만달란트 탕감 받은 자가 자신이 받은 은혜를 세상에 돌려주지 못한 악한 종이 된 것은 자신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즉 가장 낮아지고 작아졌을 그때 받은 은혜를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받은 은혜와 사랑이 기억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저의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저의 가족이 카자흐스탄에 들어간 지 2개월 반 만에 코로나가 창궐하게 됩니다. 카자흐스탄은 의료 시스템이 너무나도 열악한 나라이기에 코로나에 걸리면 치료는 받지 못하고 바로 수용소로 보내집니다. 그러다 보니 거의 대부분의 선교사님과 한인분들은 고국 대한민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은 고난받고 있는 이 영혼들을 두고 너가 떠난다면 어떻게 그들의 아픔을 위로하며 이해할 수 있겠냐라는 마음을 제게 주심으로 고국으로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전적인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며 눈물로 지새우던 어느 날 한국의 한 교회로부터 카자흐에서 고통받는 영혼들에게 구제사역을 요청받게 됩니다. 저에게 요청하기 전에 카자흐에서 사역을 잘하시는 선교사님 몇 분에게 요청을 드렸지만 한국에 계시거나 너무나도 위험한 코로나 상황이기에 할 수 없다고 하셨다며 제가 카자흐에 있다는 것이, 사역한다는 것이 생각이 나서 급하게 연락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요청을 생각해 볼 것도 없이 단칼에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저는 오자마자 발생한 코로나로 인해서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언어도 못하고 카자흐스탄도 잘 모르며 사역할 차도 없었고 구제사역을 해본 적도 없으며 무엇보다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나 커서
누군가를 만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던 구제사에게 가장 적합하지 않은 선교사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의 거절에도 하루만 기도해보고 결정하면 어떻겠냐는 말에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때 주님께서는 제가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워 그저 눈물로 주님 말을 찾던 이전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37년간 오직 자신만을 믿고 살았던 저를 주님이 찾아오셔서 저를 처음 만나주셨던 그때, 주님께 선교사라 부름받아 회사를 그만두고 간 신대원 3년간에 가난했던 그때, 인도네시아에서 아내가 원인 모를 진물이 온몸이 퍼져서 서로 부둥켜 안고 울부짖던 그때, 가려했던 러시아가 막혀서 눈이 펑펑 내리던 12월에 온 가족이 가작에 짐 8개를 가지고 나그네처럼 도착했던 그때를 또렷하게 기억나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나는 내가 굶주리고 헐벗고 나그네되고 애통해할 때 단 한 번도 너를 떠나지 않았고 너를 바라보았으며 너의 눈물을 닦아주었고 너와 함께 했단다.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이 땅에 굶주리고 헐벗고 애통해하는 많은 영혼들 또한 나는 사랑한단다 라는 말씀을 저에게 주십니다. 이에 주님은 저를 순종하게 하셨고 어려운 가정을 방문하게 하십니다. 그러던 중 며칠 전에 코로나로 둘째 딸이 죽고 과부인 큰딸과 어린 손자와 사시는 한 할머니를 만나게 하십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하루에 한 끼를 먹으며 지내던 이 할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손을 잡고 며칠 동안 코로나로 숨진 둘째 딸이 꿈에 나와서 하나님이 사람을 보낼 거야 라는 말을 했는데 오늘 제가 왔다며 당신은 하나님이 보낸 자라며 하염없이 우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온 가족이 3일을 견딜 수 있는 마지막 남은 양식인 돌처럼 딱딱해진 빵 하나와 차를 내어줍니다. 먹으라고. 저는 도저히 먹을 수 없는 돌처럼 새까만 그 빵을 손에 쥐고 자신의 안위를 걱정하며 이들을 외면하려 했던 자신을 회개하며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 순간 주님은 저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저를 보내셨습니다 라는 고백을 허락하십니다. 이날 이후 너무나도 부족한 저에게 국률한 마음을 허락하시고 그들을 기억나게 하시며 동력하고 협력하는 자를 붙여주셔서 단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었던 구제사역을 열어주시고 지금까지 약 1000가정을 방문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을 전하는 사역을 허락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지극히 작은 자를 보면 그들의 아픔과 고통이 느껴지시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드십니까? 신명기 24장 1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멘. 모세는 죽기 직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하나님이 출애굽하여 구원하신 일을 기억함으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에 대하여 돌봄과 호의를 베풀라고 명령합니다. 만약 작은 자를 보고도 긍휼한 마음이 들지 않는다면 이전에 자신이 아무런 소망 없이 죄의 종으로 죽음의 그늘에서 울부짖던 그때와 이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독생자를 내어주심으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건져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함으로 순종하라는 이 명령의 말씀을 단 한순간도 잊지 않기를 소원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남의 유익을 위해 자신의 소중한 것을 내어주는 사랑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아무런 자격 없는 자신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기억할 때에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인 것입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죄의 종으로 아무런 소망 없이 울부짖던 그때를 얼마나 기억하시며 살아가십니까? 우리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독생자를 찢겨 죽게 하심으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얼마나 기억하시며 살아가십니까? 자신의 자금과 하나님의 크심을 날마다 기억하며 가정에서 일터에서 어느 곳에서든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선하게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주변에 절실히 도움이 필요한 영혼이 있다면 외면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지극히 작은 자는 외면하고 하나님 말을 섬기는 것은 죄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길 소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와 같이 이웃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과 이웃은 하나이며 절대로 분리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자도 오직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도움이 필요한 작은 자는 외면한 채 하나님만은 잘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지극히 작은 자란 누구의 도움이 없다면 살아갈 수 없는 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지극히 작은 자임을 고백합니다.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자만이 세상에 받은 은혜를 나눌 수 있음을 명심하시길 소원드립니다. 이 작은 자들의 작은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월에 제가 사는 곳에서 약 700km 떨어진 가는 데에만 8시간 이상 걸리는 중국과 키르기스탄 국경과 맞닿아 있는 오지마을 케겐에 현지 동역자들과 구제를 통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갔습니다. 그곳에서 처음으로 한 여인을 만났는데 갓 아이를 출산한 한 무슬림의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자는 다른 지역 사람들이 자신의 마을에 온 적이 없는데 하물며 외국인인 저와 아내가 땅끝 오지까지 와서 처음 보는 사람들에게 식료품과 옷과 신발을 드리며 여러분을 섬기러 왔다는 우리들의 말에 상당히 놀라워했습니다. 무엇이든 문의할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하라며 연락처를 주게 됩니다. 하지만 이 여인과의 만남 이후에 갑자기 공무원 한 명이 저희들에게 찾아옵니다. 이 마을에 외국인이 왔다는 신고를 받았다며 당신들이 나눠주려는 식료품에 독극물이 들어있으면 어떡하겠냐
독극물이 들어있지 않다는 증거를 대라 라고 말하며 우리를 쫓아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다른 마을로 가게 됩니다. 비록 그 마을에서 갑자기 쫓겨났지만 주님께서는 이상하리만큼 그 마을을 향한 국률한 마음을 저에게 허락하시며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몇 개월 후 그곳에서 한 번 만났던 그 여인, 바로 그 여인에게 연락이 옵니다. 자신의 남편이 바람이 났고 자신을 정말 죽을 만큼 자주 폭행하며 급기야는 만난 여인과 집에 들어와 살 테니 갓난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가라고 했다며 대성통곡을 하며 저희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에 우리가 비용을 다 댈 테니 택시를 타고 딸과 함께 오라고 했고, 저와 동역하는 여자 목사님이 사역하시는 여성 홈리스 센터에서 지내게 됩니다. 그곳에서 눈물로 지내던 어느 날 계속 거부하던 예배를 가게 됩니다. 그리고 무슬림인 그녀를 주님은 만나 주십니다. 그녀는 자신이 남편에게 버림받은 가장 불쌍하고 비참한 인생의 여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딸임을 깨닫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얼마 후 남편이 잘못했다며 연락이 옵니다. 이 여인은 몇 번이나 딸만 없으면 자결을 하려고 했던 여인입니다. 그 남편이 너무나 미워서. 그런데 이 남편의 잘못을 이 여인은 받아주고 용서합니다. 그리고 이 남편 또한 자신의 잘못과 가족에 대한 미안함과 우리에 대한 고마움, 여러 가지가 혼합되어서 그랬는지 무슬림이었지만 아내가 예수를 믿은 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아내와 딸을 데리고 다시 오지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 예수를 믿은 그녀를 통해서 외지인에게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이 마을뿐만 아니라 근처의 여러 마을에 함께 방문하게 하시며 복음을 전하는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그녀는 그곳에서 히잡을 벗어 던지고 그 길던 머리를 싹둑 자르고 자유함을 누리면서 그 무슬림 지역에서 당당히 자신이 만난 예수를 증거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멘. 세상의 눈으로 보면 20명이 넘는 사람이 구제품을 차에 가득 싣고 오고 가고 16시간 걸리는 그 오지에 가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자들을 만나 구제를 통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미련한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그것을 통해 무슬림이 주님을 만날 가능성은 제로라고 말하며 우리를 비웃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이 가장 힘들고 낮았을 바로 그때 한 번 만났던 우리를 기억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몇 번이나 망설였지만 그 여인이 우리에게 연락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또한 허락받게 됩니다. 그 땅에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씨앗을 이 여인을 통해 심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것 오직 연약하고 작은 자를 사용하시는 여호와의 열심히 다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이 말씀은요, 주님께서 저희 가족이 첫 번째 선교지 8년 전 처음 선교지로 나갈 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아는 자는, 기억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와 같이 이웃을 사랑합니다. 아멘. 복음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자를 통하여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전파됨을 잊지 않기를 소원드립니다. 바라옵기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어떻게 했는지 기억하는 은혜가 날마다 새로워짐으로 세상에 사랑을 흘려보내는 복되고 복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